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 오시면서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하고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시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평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 가시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그 육체의 가시만큼은 해결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예쁜 선인장 꽃을 보러 봐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가시가 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을 후벼 파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침받고 쓰임받는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맨 몸으로 달릴 때보다 등에 무거운 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달릴 때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도 적당한 시련을 만날 때 도전함으로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배는 전복되지만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에 있어서 고통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시로 인해 오히려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한 풍성하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에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교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 중에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던 아내가 죽자 나머지 세 자녀도 이제 생존을 위해 싸워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엎드린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가시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가 이제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우리의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찌른 것 같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이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시가 도대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예배하며 나아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시를요 통하여서 사람마다 다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 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시가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슬픔도 눈물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면 가시지 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에 대해서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스콜로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콜로프는요, 바로 말뚝, 뾰족한 창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뚝, 뾰족한 창. 이 바울의 몸에 말뚝 혹은 이 뾰족한 창이 몸 안에 박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것이 지금 몸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뾰족한 말뚝이 사람을 찌를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 가시란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한 자기가 마땅히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싶은 영적인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핍박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가시란 육체의 유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그 수도사가 그 성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성의 본능, 마지막까지 억제하기 어려운 것을 그들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툴리안이나 제롬 같은 분은요,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두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울이 간질병 때문에 또는 안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이 동부 지중해안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그 말라리아였다. 그 육체의 가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그는 괴로워하였다. 열병으로 그는 힘들어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증상으로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안질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그 육체의 가시는 그 고통은 바로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같이 4년 동안 공부하였는데요. 이 지체가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4년 동안 본인이 그 간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식판을 쏟아 부으면서 그 간질 증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수백 명의 학우들이 다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한쪽 귀퉁이를 마련하여서 그분에게 그 간질 증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간질 증상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로 인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자기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저는 사도 같지가 않아. 키도 너무 작아. 키도 너무 작고 웅변력이 없고 말에 설득력도 없어. 저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입을 다뭅니다. 아니, 이야기해야죠. 나에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고질적인 질병은 나도 고침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도 3번 간구하였다. 그가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본인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내와 그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라는 거죠. 자녀가 내 육체의 가시야. 찌르는 정말 채찍처럼, 가시처럼.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삶이 육체의 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사업 터전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 가시를 만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단의 가시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시면서 그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가시도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가시를 통하여서,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마 안질이라는 것, 눈이 나빴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을.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원고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글자 한 글자가요, 정말 이 A4 전체의 글자 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글자를 보면서 더듬으면서 더듬더듬 말씀을 전하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은요, 바울의 그 연약한 육체의 눈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도 그 생명까지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건강을, 그 상태를 염려하였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의 종의 그 건강 상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심초사하였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 바울의 그 컴플렉스였던 그 연약함,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들이, 핸디캡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키가 작고
못생겼고 말에 어눌하였으며 웅변력이 없다, 사도 같지가 않았다라는 것은 전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었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사람의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에게 악창이 어떻게 해요? 생긴 거예요.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봤지만 피고름이 나고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해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그 질병은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의 친구들은요, 그를 위문 삼아 방문하였지만 그의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흉악한 질병으로부터 네가 회개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저들의 그 상처에 오히려 식초를 뿌리며 그에게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동일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울의 그 모든 연약함을 이와 함께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육체에 가시는 고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시가 결코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를 잘 극복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참음으로써 보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요,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극복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익한 자를 유익케 합니다. 이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야만족이나 해적들을 변화시켜서 신사를 만들어낸다는데 기독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기를 변화시켜 거룩한 성녀를 만들어내고 세리를 변화시켜 사도로 만들어내고 깡패를 변화시켜 교회의 직분자로 길러내는 것, 약하고 병든 자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요 성경학자인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발에 발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더 짙어만 갔습니다. 3년 동안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학교에 갈 나이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한방약을 붙이는 바람에 더 지나고 그만 대학 진학도 못하고 검정고시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계속 성경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통째로 외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였어요. 60년 동안 자신의 가시인 발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평생 이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요 1993년 대구 제1교회를 은퇴하신 후 76세가 되던 해에 외과 의사의 권유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1cm가량의 그 머리카락만한 굵은 철사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그만 그 발이 철사가 그 안에 박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내가 대성서학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가시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은 가말리엘 출신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이요,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신학자요, 흠이 없는 의인이었으며 정통 바리새파요, 랍비요, 이방인으로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그가 어디를 가도 존경받아야 하며 그는 스승으로서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어 장치라는 것을 장착해 두십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3번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아마 사도 바울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나아가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산보 나가듯이 산책하듯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통성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의 병은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앞치마만 얹어주어도 그 병이 다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손수건만 올려도요, 그의 모든 병들이 다 고침받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한 신비한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층 전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4년 전에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낙원, 그 3층 천을 그는 이제 조심스럽게나마 이야기합니다.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3인칭을 사용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보았노라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욱더 낮은 자로 내려가서 낮은 자의 자리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육체의 가시가 바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제어 장치가 되어서 나로 겸손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제어 장치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저부터도 그래요. 이 체험을 하였다라고 아마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여서 자랑하면서 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과 자랑거리를 지닌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는 자에게 이 3층 천과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을 때 자신이 영적으로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더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머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간은 약해질 때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약해질 때 건강하고 부할 때 오히려 그러한 삶일 때보다 낮아지고 중병에 들었을 때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세를 쥐고 목에 힘을 주던 사람이 그 세력에 힘이 빠지고 없어지면 겸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그 마음 속에서
죄와 선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배려하신 더 큰 사랑의 표시임을 믿고 오히려 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